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디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우리 한국천주교회의 또 다른 뜻깊은 역사적인 날로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천주교회 역사 안에 또 하나의 큰 획을 긋는 날이죠. 어제 광화문에 직접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집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쭉 시청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천주교회 124위의 복자가 탄생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우리 복자들의 탄생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신자분들은 복자들이 탄생을 하는지, 복자들이 어떤 분인지, 다만 그냥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오시니까 굉장히 기쁘고 또 교황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서 더욱 기쁘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한국천주교회 안에 103위 순교 성인뿐만 아니라 이제 124위의 복자가 더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톨릭 교회 안에서 우리 한국천주교회가 얼마나 큰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되는데 진짜 마음속으로 우러나와서 기쁘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미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복자들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103위 순교 성인조차도 김대건 신부님이나 또 정화상 바오로 성인 또는 유대철 베드로 성인 외에는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124위 복자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우리가 잘 모르고 있죠. 이제 곧 순교자 성호를 9월에 맞이하게 되는데 순교자 성호를 지내면서
이번에 시복되신 복자들에 대해서 짧게라도 알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평일미사 중에 마련해서 우리가 복자들을 더 잘 알고 공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돈과 티로 지방으로 가셨어요. 이곳은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글쎄,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이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으로 물러가셨는지, 아니면 요즘 휴가철인데 휴가를 보내시기 위해서 바닷가에 위치한 이곳에 가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유다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다인들은 이방인들을 일컬어서 개나 돼지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마귀에 들려서 매우 아프게 되자 예수님께 달려와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청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한테 내가 아주 친절하게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대꾸하지 않으면 기분이 어때요? 언짢죠. 무시당한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고. 아마 이 여인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소리를 견디다 못해 주님께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반응을 보이십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우선 먼저 유다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활동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당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던지신 것입니다. 역시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에도 포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청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여기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머니들 중에 자녀가 만약 심한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자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 여인도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끝까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세 번째 반응을 보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KO 펀치를 날리신 것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여기서 자녀들은 누구예요? 유다인들이죠. 그리고 강아지들은 누구예요? 바로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 빵은 뭐예요? 빵은 곧 구원입니다. 구원이죠.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인들에게 주어야 할, 베풀어야 할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베푸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죠? 근데 요즘에는 물론 조금 거꾸로 된 세상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빵을 강아지들에게 먼저 주는, 그죠? 조금 이제 거꾸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여인은 이런 답변을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 자존심을 완전히 건드리는 KO 펀치를 받으면서도 이 여인은 정말 겸손된 응답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응답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미 이 여인은 큰 믿음을 지니고 있었고 이 여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임금이나 총독들 앞에 끌려갔을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다 일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 말씀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기를 구원해 줄 예수님 앞에 떨지 않고 성령의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께 응답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가, 또 우리는 얼마나 쉽게 포기하는가, 또 우리는 얼마나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가 한 것을 깊이 뉘우치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의 그런 믿음을 우리도 지닐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항구하게 끊임없이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청해야 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복음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우리나라에 124의 복자를 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 미사를 정성껏 봉헌합시다.